여호와여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압살롬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직후에 아히도벨의 조언을 구합니다. 아히도벨은 신속하게 이 다윗을 추격하면 손쉽게 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그의 전략은 매우 탁월한 전략이었고 만약 그 조언이 실행만 되었다면 분명히 성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 자리에서 후세의 의견도 묻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조언과 정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아주 노련한 장수이기 때문에 성급히 그를 추격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를 소집한 뒤에 이 압살롬이 친히 전쟁에 나서서 이 다윗을 잡는 것이 더 좋은 길이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후세의 전술은 이 다윗에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지연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리 없는 이 압살롬은 결국 후세의 조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후세는 곧바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러서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빨리 너희는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오늘 밤 당장에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 감시가 아주 삼엄한 지금 반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감시가 아주 삼엄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함부로 움직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여종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외곽인 에르노겔에 대기하고 있었던 그들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 여종은 그 전가를 받아서 그들에게 긴급하게 소식을 전하면서 다윗이 그날 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후세의 전가를 전달받은 이 여종을 통해서 전가를 전달받은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곧바로 다윗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움직임이 한 소년에 의해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곧바로 압살롬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압살롬은 즉시 추격대를 보내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잡으려고 합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그 사실을 알고 급하게 바후림이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바후림에는 한 여인의 집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 두 사람을 자신의 집 뜰에 우물 속으로 내려가게 한 다음에 그 덮개를 덮고 그 위에 빻은 곡식을 널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들을 안전하게 숨겨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압살롬의 추격대들이 이 여인의 집에 들이닥쳐서 두 청년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아주 침착하게 그들이 이미 시내를 건너가 여기에는 없다라고 둘러댔습니다. 추격자들은 이제 그녀의 말만을 믿고 곧바로 돌아갔죠. 그들이 돌아간 뒤에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그 우물에서 나와 곧바로 다윗에게로 달려가서 후세의 말과 압살롬의 계략을 다 전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바로 그날 밤 모든 무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무사히 피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자신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이 아히도벨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윗은 마침내 요단을 건너 동편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오랜 여정과 불안함 속에서 몸과 마음이 정말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전쟁터 속에서 비록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암몬 자손의 라빠 사람 소비와 로데발 사람 마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밀과 보리, 꿀과 치즈, 기름과 양, 침상까지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이 전쟁터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몸과 영혼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광야의 피난처 한복판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필요한 양식과 쉼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다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무대 뒤편에서,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책략과 권모술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와 같은 관점이 강한 사람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와 같은 관점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관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물 위를 밟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었었습니다. 그렇죠? 바람과 파도가 강하게 부는 폭풍우 가운데 있는 제자들, 정말 배가 한시라도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풍랑을 뚫고 바다를 밟고 이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3층 천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보호자와 실제가 성육신적으로 표현된 장면이라고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그림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바다와 파도를 밟고 서 계신 그 3층 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를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 물 위를 밟고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었을 때는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통해, 그 관점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풍랑이 일고 파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선이 떼어지는 바로 그 순간 두려움에 삼켜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풍랑에 삼켜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으면 우리는 당연히 바다와 파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영혼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저는 항상 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자연세계와 물질세계와 그 물질세계 자연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발로 밟고 그 위에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잠잠히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음의 평강과 확신이 들어옵니다. 소망이 들어옵니다. 기쁨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그리스도와 같이 물을 밟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로 돌아가든지 제가 가야 할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도 베드로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사적인 본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연적인 세계 속에서 보여주셨듯이 파도와 바다를 통해서 3층 천의 세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본문들은 바로 역사라는 현장 속에서 그와 같은 삼층천의 세계가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사적으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삼층천의 세계,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을 때 우리의 눈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모든 바람과 파도를 밟고 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는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의 짐승과 새들이 다 그 나무 아래 들어와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거룩한 천사가 내려와서 외쳤습니다. 그 나무를 베라, 그리고 가지를 꺾어라. 그러나 그 뿌리와 줄기는 남겨둬라 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7년간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들판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궁전의 옥상에서 웅장한 바벨론 성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능력에 스스로 취해서 과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 이 큰 바벨론 성을 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이 말이 입에서 다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했습니다. 너의 그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도다. 그 순간 그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쫓겨나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판으로 나가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란 상태로 7년을 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갑자기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은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눈이 열린 겁니다. 이거를 볼 때까지, 이거를 너가 알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믿을 때까지 이르게 되리라. 그렇게 7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영광에 취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비로소 7년이 지난 후에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자, 그와 같은 고백, 그와 같은 인정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에 자신의 떠났던 총명들이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떠나갔던 게 다 돌아왔어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에 사람의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왕궁에서 쫓겨나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 얻게 된 결론입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이 본문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이 교만함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소경과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소경이에요. 이게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능력과 내 위엄으로 이루어낸 일이 아니냐. 그 순간 권세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정신도 떠나고 짐승이 되어서 7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보기 시작할 때, 그렇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며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시력이 회복이 되었고 떠났던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떠났던 총명도 돌아오고 영광도 돌아오고 사람도 돌아오고 다시 세움을 받고 위세는 예전보다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우리의 시력을 어둡게 만드는 영적인 녹내장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의 잃어버린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치료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다윗도 동일하게 느부갓네살의 과정을 통과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이 평온하던 어느 날 예루살렘을 평정하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자신의 왕권은 더할 나위 없이 견고해지던 어느 날 다른 모든 군대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홀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데려와 동침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 모든 다윗의 행동은 느부갓네살과 같은 말은 아니지만 느부갓네살의 그 말을 행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 바벨론 성, 이 큰 성, 다 내 능력과 내 위엄과 내 권세로 한 것이 아니냐. 이 모든 바벨론의 성이 나의 위엄과 권세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다윗은 행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니, 아름다운 여인이면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든지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지. 다 내 여인이 아니냐. 비록 내가 그 여인의 남편을 죽였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생명이 다 내 손에 달린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다윗은 행함으로 표현했어요. 그 순간 다윗은 느부갓네살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죠.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네 아내들이 백주의 동침을 당하리라.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자기 아들을 통해 성취될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환난을 통해 소경된 우리들을 보게 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겪은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윗은 지금 다시 시력을 회복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다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고백들을 시편에 다 담아둔 겁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나이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다윗, 사도 바울, 지난 주일에 제가 나누었죠. 정말 지극히 큰 계시.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너무 크다.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삼층천의 계시였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삼층천의 세계를 그쪽으로 이끌려 주셔서 그 세계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실제, 영광의 실제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였어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교만해질까 봐 어떤 특정한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 조치가 뭐냐면 가시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기본적으로 교만함이에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본성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본성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만하고 교만하는 거, 이게 인간의 그냥 본성입니다. 이 본성은 안 바뀝니다. 바로 이 본성이 우리를 소경으로 만드는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은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이 본성이 매일매일 다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경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 하늘을 바라볼 수 없게 돼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그냥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본성, 이 타락한 죄성,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타락한 본성은요 그냥 두면 안 되고 항상 날마다 다뤄져야 돼요. 어떤 특정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요 그 질병을 평생 안고 살면서 뭐해요? 그 대신 그 병을 다뤄요. 식단을 통해서, 어떤 정기적인 체크를 통해서 그 질병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질병을 다루어 감으로써 100세, 200세까지는 아니지만 오랜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니까, 건강의 핵심은요 다루는 거예요. 다루는 거. 다루어짐에 있는 겁니다. 그 다룸,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가시예요. 가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려서 삼층천을 보게 하신 다음에는 옆구리에 육체 가시를 팍 찔러주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다시 교만함으로 돌아가 내 눈이 소경처럼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항상 내 삶에 머물러 있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이냐면 육체의 가시와 삼층천의 계시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가시가 계시를 열어주고요, 그 열린 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시가 필요한 겁니다. 가시와 계시는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큰 바벨론 성을 이루어 놓으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밖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의 가시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삼층천을 바라본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삼층천의 계시 때문에 소경이 될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층천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다시는 다치지 않도록 가시를 박아두시는 겁니다. 가시와 계시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가시가 있으면 있을수록 계시의 눈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가시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의 계시는 약해지고 시력은 약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또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다양한 가시들이 우리의 옆구리에 찔리고 우리의 삶에 찔리고 그와 같은 가시밭을 통과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조치는 바로 우리의 지금 눈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우리가 이루어낸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취해서 눈이 어두워져 버린 우리의 그 교만함을 걷어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물질 세계, 자연 세계만이 아닌 저 3층 천의 세계를 바라보며 바람과 파도를 밟고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가 있는 만큼 계시는 열립니다. 가시가 약한 만큼 계시는 약해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예외가 아니었고 바울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외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페달을 밟는 자전거를 생각했어요.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돌아갑니다. 그냥 자전거만 타면 자전거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움직이듯이 내 삶에 가시가 있어야 나로 하여금 닫힌 눈이 열리고 삼층천의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되며 바람과 파도를 밟고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밟아야 나가는 자전거처럼 밟혀야, 찔려야 우리도 바다를 밟고 나갈 수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무엇을 보게 되는가?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실 뿐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지극히 작은 행동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전 이 눈이 오늘 이 시간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정말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다윗은 정말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왕이 왕궁을 떠나 피난 갔고 그 반역자가 왕궁을 차지했고 다윗의 후궁들과 옥상 위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고 있으면요, 이건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 하나님은 정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작은 사람들의 정말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믿음입니다. 후세는요, 목숨을 걸고 반역자의 궁정으로 들어갔어요. 다윗의 충신이었지만 또 다윗의 좋은 친구였지만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과 다윗 왕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목숨을 걸고 압살롬의 궁정으로 들어가 압살롬의 모든 계략들을 혼돈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후세가 아닙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후세에 대해서 사실 성경이 많은 기록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후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후세의 이 행동을 통해 다윗 왕조가 회복될 수 있었고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삼엄한 예루살렘의 경비 속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지만 후세의 전가를 받은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한 여종을 통해 자신의 두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가를 보내줍니다. 이게 얼마나 고맙고 귀한 일입니까? 그 여종은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누구 집 딸인지도 모릅니다. 그 여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여종의 그 작은 행동을 통해 압살롬의 계략이 다윗에게 전달될 수 있었고 다윗은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 피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여종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다윗의 운명은 아마 결국 압살롬의 칼에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임의 한 여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후세의 전가를 그 여종으로부터 전달받아 다윗에게 전달하기 위해 달려갈 때
결국 한 소년에 의해 발각되었을 때 이 바후림이라는 한 지역에 숨어 들어가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우물 속에 그 사람들을 가두어 두고 그 위에 빻은 곡식들을 널어두어서 이 두 종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작은 행동이지만 얼마나 귀한 행동입니까? 그 우물, 어느 집에나 가도 있을 법한 그런 우물들은 우물들이었지만 이 여인의 우물은 두 메신저들을 살리는 우물이 되었고, 그리고 그 우물을 통해 결국 다윗의 생명과 다윗 왕조는 보존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군대를 움직인 것도 아니지만 자신이 가진 그 작은 그 우물 하나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었던 이 바후림의 한 여인, 그뿐이 아닙니다. 정말 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오죠.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또 로데발 사람, 또 길앗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침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딱딱한 바닥에서 자지 못하도록 아마 자기들의 침상이었겠죠. 뭐 침상에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침상을 가지고 씻을 수 있도록 대야를 가지고 나옵니다.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정말 왕권을 빼앗기고 도망가고 있는 그 다윗, 사실 이때는 압살롬의 줄에 서는 게 올바른 일이죠. 예루살렘에 압살롬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압살롬이 왕이에요. 다윗은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또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후세의 지혜, 여종의 용기, 바후림 여인의 우물, 그리고 이 바르실레를 비롯한 이 사람들의 정말 작은 섬김, 이 모든 조각들이요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역사적인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와 같은, 나와 같은 이 작은 사람들의 작은 행함을 통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사실 좀 마음이 너무 크게 낭망이 됐어요. 너무 낭망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사실 다윗 왕이 왕실을 빼앗기고 피난 간 것처럼, 압살롬 반역자가 왕실을 차지한 것처럼 사실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상황을 위해 내가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바위의 계란치기와 같이 이미 다 끝났는데, 사실은 다 끝났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의 외침, 우리의 서명, 우리의 호소,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곧 입법 발의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광장 집회를 처벌하겠다는 거거든요. 광장 집회? 그러니까 지금 입법 발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발의가 이제 곧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황선아 집사님하고 제 방에서 잠깐 티타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약에 이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거룩한 방파제 사역, 우리 리바이벌 여의도 광장 기도회, 그 기타 다양한 지금 기도와 집회가 지금
만약에 처벌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런 법이 마련이 되어서 우리가 중단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건 진짜로 끝난 거다 이제. 그러면 더 강한 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테니까. 이제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게 뭘 얘기하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 법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 서명 운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거 눈 딱 감고 통과시키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야? 처벌을 할 건데, 감옥에 가둘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민을 가야 되지 않나? 빨리 맨하탄의 그 안의 진리교회를 새로 개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다 맨하탄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맨하탄도 안전하진 않지만 빨리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속에서 정말 너무 마음이 낭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그냥 가라앉은 거예요. 힘도 안 나고. 근데 하나님께서 후세를 기억하게 하셨고 사독과 아비아다를 기억하게 하셨고 그들의 전가를 전한 이 이름 없는 이 여종을 기억하게 하셨고 바울임의 그 이름도 없는 그 한 여인을 다시 묵상하게 하셨고 그리고 바르실레를 비롯한 피난길에 나와 있는 권력을 빼앗긴 이 다윗을 위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살림들을 다 가지고 나온 이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래, 이게 사탄의 속임수였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 물맷돌처럼 작은 행위를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것이구나. 다시 힘을 내자. 다시 목소리를 내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작은 사람을 통해, 나 같은 작은 사람의 작은 행위를 통해, 섬김을 통해, 헌신을 통해, 희생을 통해 다윗이 살아났고 다윗 왕조가 살아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여인들, 이 사람들의 이 기록을 사람들에 대한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겐그레아 교회 일꾼 우리 자매 베베 그렇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서로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다. 교회의 보호자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것을 이들은 상상도 못했고 기대도 안 했겠지만 바로 이들의 그 작은 섬김, 뭘 했는지도 모르는 그 섬김.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땅끝까지 전해졌고 오늘날의 교회가 가능해졌음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동일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소년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던 날 해가 저물어 가자 사람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불길한 예감을 눈치챘던 제자들,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선수를 칩니다. 주님, 빨리 이 사람들 보내서 각자 먹을 것 알아서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이런 제자들의 이런 선수에 넘어갈 분이 아니시죠.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이죠. 제자들이 무슨 수로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가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끼 도시락에 한 끼 도시락밖에 안 되는 오병이어를 예수님에게 가져다 드린 거예요. 그 소년의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그 소년의 지위, 영향력 이런 것들은 전무하죠. 누구 집 아들인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 한 소년이 주님에게 올려드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정말 이 눈이 열린 겁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가 아까 품었던 그런 생각 품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아니, 배 버리고 낚시 버리고 부모 버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은 뭐 다 어디를 가나 뭐 환영도 받지만 어마어마한 공격도 받고,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은 야, 너 귀신 들린 사람 그만 쫓아다녀라. 너 지금 직장 다 내팽개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아마 부대끼는 생각들이 뭐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나의 이 따라다님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언제까지 따라다녀야 되나? 받은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이 소년의 희생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렸을 거야. 이거구나. 나같이 작은 세리, 나같이 작은 보잘것없는 어부, 나같이 정말로 사람들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귀신 들렸던 여인,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낚을 수 있으며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이 오병이어의 소년을 보면서 이들의 눈이 열렸을 것입니다. 세상에 작고 보잘것없는 것은 없구나.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지는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작고 보잘것없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게 문제지 작은 게 문제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드리는 것이 문제이지 보잘것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그리스도에게 드리지를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순종도 없는 게 문제지, 우리가 드리는 그 순종 가운데 작고 보잘것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작고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라시는 그것을 행하는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소년의 손에 쥐인 물맷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천 명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퍼즐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문제이지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므로 결론,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다스림을 알고 또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나의 조그만 행위와 섬김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보고 뭘 해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시는데 안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그래서 사람의 영성은요, 그 사람의 표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정말 눈이 열리면요, 이게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소경으로 살다가 눈이 열렸다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표정이 영성이에요. 영성 관리는 표정 관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니라 지금 짐승과 같은 상태로 전락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징표입니다. 이것이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교만하여 3층 천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만할 때 우리는 그 순간 짐승이 되는 거예요. 1층 천, 2층 천에 갇혀서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사무실에서 또는 기도의 자리에서 제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지고 무너져 내릴 때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서 항상 생각합니다. 너는 지금 짐승이 되고 있다. 너는 짐승이다. 스스로에게 외칩니다. You're animal. 그리고 다시 할렐루야.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짐승에서 사람으로 변할 때 탁 칩니다. 제가 할렐루야 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딱 춤을 추고 앉습니다. 그럼 제 영혼이 살아납니다. 제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또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 춤이 중요해요. 춤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찬양이 많아요. 악기가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춤이에요. 춤입니다.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움직여야 영혼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작은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 가운데 작은 일은 없습니다. 나같이 작은 자, 누구는 큰 자입니까? 다 작은 자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후세가 되고 오병이어의 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함이에요. 지금 소경된 상태인 겁니다. 보잘것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게 문제인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작은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십시오. 거짓된 겸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전 오늘 꽃꽂이는 아니지만 저희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네? 우리 교회에 지금 얼마나 귀한 섬김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것을 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주지도 않고 목사님 한번 와봐주지도 않고 바깥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그렇죠? 저도 사실은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예배 때 못 가는 거죠.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 돌보고 애들 데리고 화장실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곳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 작은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의 그 작은 섬김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다시 힘내고, 지금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어떻게 보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알고 보고 믿고 오늘도 내일도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자그마한 사과나무를 우리의 삶에 심는 그런 헌신과 노력과 희생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 보여줄 것입니다. 압살롬의 운명 이제 곧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몇 주만 더 기다리세요. 나 너무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근데 압살롬 죽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 압살롬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고 믿고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그 작은 사람들 때문에 압살롬이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한 사람이 기억이 났어요. 이 사람은 이집트 태생의 이교도 청년이었던 이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파코미우스는 3세기 사람이에요. 이 젊은 시절에 이제 로마 군대에 징집이 되어서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전쟁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데 들판에 이제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밤중에 몰래 아주 소수의 무리가 이 포로들을 찾아와 가지고요. 자기 집안 살림들은 다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뭐 보리, 밀, 버터, 기름, 곡식들을 가져다가 이 포로들에게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소수의 무리들이 전쟁 포로들에게. 근데 그때 이 파코미우스가 너무 궁금한 이 사람들이 누군가 도대체. 그래서 당신 도대체 누구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도대체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행동이 주님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한 그 일이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을 것들을 가지고 당신에게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코미우스가 나중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군복무를 다 마치고 이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서 결국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회심을 한 거예요. 그때 받은 그 충격이 너무 컸던 겁니다. 야, 이럴 수 있다면 이거는 진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교도를 한 번에 바꿔버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게 작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코미우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사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이 이집트에 있는 타보에라는 지역에 수도원을 세워서 타보에 수도원을 세웁니다. 이 타보의 수도원이요, 공동체 수도주의의 시발점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이게 다 은둔형 수도주의예요. 개인형 수도주의. 그래서 다 개인 혼자 묵상하고 금욕 생활하고 광야로 들어가고, 특별히 로마 제국 하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다 광야로 나가고 사막으로 나가서 은둔형 수도 생활을 했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자, 그런 수도 문화 속에서 최초로 공동체 수도 생활을 시작한 게 타보의 수도원이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파코미우스로부터 약 150년이 지난 다음에 이탈리아의 수도자 가운데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네딕트가 이 파코미우스의 이 공동체 수도주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서방교회를 위한 수도원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네딕트 규칙서라는 겁니다. 기도, 묵상, 그리고 특별히 이 베네딕트 규칙서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노동입니다. 노동. 밭을 일구고 곡식을 재배하고 땅을 파고 건물을 세우고 노동, 그리고 순종, 공동체 생활의 조화, 이와 같은 것들을 규칙으로 삼아서 수도사들의 생활을 아주 세밀하게 규정을 한 거예요. 이게 베네딕트 규칙서입니다. 자, 이 베네딕트 규칙서를 통해서 이 수도원에서 아주 기도와 묵상, 깊은 기도와 깊은 묵상, 필사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노동을 하면서요, 결국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연구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연구 생활. 그리고 이 연구 생활이 나중에 엄청난 과학, 농업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열매를 맺는 연구소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학교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서구 문명이요, 바로 이 베네딕트 규칙서, 이 특별히 수도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뿌리가. 그래서 학교든 연구소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인류 문명의 발달을요, 꼬리에 물고 돌아가면요 수도원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문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수도원 문화의 규칙서를 만든 게 베네딕트 규칙서고, 그 베네딕트 규칙서를 가능하게 만든 게 파코미우스고, 그 파코미우스를 가능하게 만든 게 그 이름도 없는 그 전쟁 포로를 위해 살림살이들을 다 가지고 나온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사람들이 아닌 거였어요. 물론 그들의 눈에는 가려졌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천국의 역사에 그들의 이름들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이름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그건 겸손이 아니라 지극한 교만함이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보잘것없고 작은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그 안에 질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